안녕하십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유인물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불교는 평등하다 그랬어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성불교는 한마디로 열린 불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려있는 불교. 유인물 1번 보시면 열린 생각, 열린 마음, 열린 행동. 우리 불자들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대성불교다. 열려있는 그런 생각,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남녀노소, 장애, 유무, 지역 차이 없이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 평등을 주장하는 가르침이 대성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유마거사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유마경 불국품, 그죠? 유마경 불국품, 부처님 나라. 우리가 절에 가면 연부를 하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서쪽만 극락이 아니에요. 경전에 따라서 극락을 묘사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쪽에는 뭐죠? 동방유리강 세계가 극락이라 그러죠. 그 방향이 동쪽이죠. 서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거는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연화장세계라 그러죠. 수많은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 그게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선에서는, 우리 선방에 가면 이제 참선을 하는데, 선에서는 마음이 극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극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유마경에서 나왔습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용어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넓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이 유마경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유마경에서 나온 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뇌가 보리다, 중생이 부처다 등등, 유마경 사상이 대성불교에, 특히 동아시아 불교에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넓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부할 불국토 품에, 부처님 나라에, 이 품에도 마음이 곧 극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공부도 할 내용이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경마다 맨 먼저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자로는 여시아문, 그죠?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18년 이상 옆에서 모셨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거의 다 암기했다. 그래서 다문제일. 그래서 안한이 들은 내용을 이렇게 듣고 기억했다는 말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이살리 성 안에 있는 암나팔리 숲 속에서, 암나팔리, 바이살리 동산을 암나팔리 동산이라고도 해요. 비살리 동산 또는 대림정사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암나팔리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살리 동산을 부처님께 보시한, 공양을 올린 사람이 바로 암나팔리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암나팔리 숲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암나팔리숲 사원에서 큰 비구 8,000명과 함께 계셨다. 이때 보살은 32,000이었으니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위대한 분들이었다. 비구 8천, 보살 32,000 각양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말은 차별 없이 다 모여들었다. 이게 이제 바로 반야공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야공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큰 죄와 덕행을 다 성취하였으며 지금부터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장엄된 분들이시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분들이다 이 말이죠. 불법을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 정법을 잘 지켜나갔다. 부처님 말씀이라면 딱 믿고서 기하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자 같은 큰 소리로 법을 잘 설하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으며 대중들이 청하지 않아도 항상 사람들의 좋은 것이 되어 위로하고 불보성 삼보를 받들어 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불교를 비방하고, 비판은 괜찮은데 비방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 보면 뭐 봉선사, 조계사 이런 데 가서 일부 교회 사람들이 무너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마구니예요. 그런 마구니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못된 수행을 하는 외도들을 제압하고, 불자라 하면서도 잘못 수행하는 사람 많죠.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를 잘못 배워가지고 거꾸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외도라 합니다. 외도가 꼭 밖에서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잘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잘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죠. 나쁜 업이 이미 깨끗해졌고 온갖 번뇌를 끌었으며 마음은 항상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 해탈에 머문 사람이었다. 자, 우리도 이런 분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또한 바른 생각과 선정과 다라니와 말 잘하는 변제. 다라니가 뭘까요? 인도 말이죠. 다라니는 번역을 하면 총지, 능지, 능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유인물 3번 보시면 총지, 능지, 능차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고 놔둔 것이죠. 총지는 모든 깨달음의 법을 다 지니고 있다. 능지는 좋은 것을 잘 지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능차는 차단, 차자는 차단하는 차단할 때 차자인데, 나쁜 것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 다음 변제가 다입니다. 변제는 말도 잘한다. 말을 빨리 하고 이상한 말을 잘해서 변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표현을 하고 표현한 내용을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변과 힘을 모두 갖추었다. 여기서 육바라밀에서 우리가 또 십바라밀을 공부를 하는데, 그 유물 보시면은 하엄에서는 십바라밀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방편, 원, 력, 지 이렇게 포함하면 십바라밀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팔바라밀로 소개해서, 그죠? 방편과 힘만 이제 메모가 되어 있네요. 힘을 모두 갖춰서 얻을 바 없는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해탈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면서 능히 중생의 뜻에 따라 수순하여 물러나지 않는 진리의 수련 법률을 굴렸다.
온갖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중생들의 능력과 근기를 맞춰 교화함으로 모든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두려울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그 지역에서 총망받는 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공덕과 지혜로 그 마음을 닦고 대장부의 형상과 몸매로 그 몸을 장엄하여 세간의 온갖 장식품을 쓰지 않아도 풍채가 제일이었다. 일개에 말이죠. 일불러 립스틱을 안 발라도 비싼 옷 안 사 입어도 벤츠 안 타고 다녀도 다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명예가 널리 드러나 수미산을 뛰어넘었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심이 견고하기 한 장 넘깁니다. 견고하기 금강과 같고 법의 빛을 비추어 널리 비추어 말미 감도수를 뿌리는 듯하여 여러가지 염성 가운데 가장 묘하였다. 인연법을 깊이 사무쳐보고 모든 삿된 견해를 끊어버렸으며 진리의 온갖 바탕이 있니 없니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리를 꼭 믿기 때문에 진리가 본바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무상이고 무하고 공이다 하는 것을, 즉 대성불교 공사상을 알아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을 연설하는 두려움 없이 마치 사자후와 같고 법을 설할 때 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불자들을 보면 10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당신이 불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소리가 쏙 들어간다 그러죠. 알면서도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불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 다닌 사람은 일주일만 다녀도 성경 다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자신감이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강연이 우리의 소리 같다 한량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건 참 품위가 있고 당당했다. 이런 말이겠죠. 중생들 하여금 여러가지 법으로 모으게 하기를 마치 바다에서 보배를 채취하는 길잡이와 같이 하며 모든 법의 깊고 묘한 이를 다 통달했고 또 중생들의 가고 오는 곳과 중생의 마음이 가는 곳을 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요즘 같으면 맞춤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걸 알아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해결하기 쉽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이나 근기나 그 원하는 것을 다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지혜와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울 것 없는 경계, 그리고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법에 가까이 있었다. 여기 보면은 3가지가 나오죠. 그죠? 10가지 힘, 4가지 두려울 것 없는 경계, 사무소에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뛰어난 법, 18불공법. 그죠? 자, 여기서 불공법 할 때 불공은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유인물 4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마경 끝날 때까지 이 3가지는 한 15번 내지 20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뒤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이미 모든 악도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지만 문을 닫았으면 문이 없으니까 뭐 갈 수가 없겠죠. 이 말은 악도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내가 지옥을 갈까 안 갈까 이렇게 고뇌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겠죠. 그죠? 문이 없으니까. 5갈래 윤회 길인 지옥아기 축생인간 천상을 다니면서 그 몸을 나타내시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문을 닫아버렸지만은, 갈 일은 없어요. 내 업을 지어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몸을 나타내. 자유자재하게.
그 말은 지옥 갈 때 업에 따라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일불로 가는 거예요. 일불로. 왜 일불로 가느냐? 중생 구제하러 간다는 것이죠. 예, 보살들은 그렇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지장보살님은 지옥 문 앞에 딱 계시잖아요. 그죠? 염라대왕 궁전 앞에 딱 계시거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무서운 지옥에 뭐하러 가느냐? 그분은 뭐라 그럽니까? 중생 구제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력으로 살아가지만, 업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미 깨달아버리고 해탈하신 분은 업력은 사라지고 원력으로, 부처님도 원력으로 중생세계에 오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마치 큰 어왕과 같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적에 그 정세에 맞게 약을 쓰게 했다. 응병여약 그랬죠. 응병여약. 중생의 병을 치료할 적에 그 정세에 맞게 약을 쓰게 했다. 이걸 한자로는 응병여약.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 그 사람의 병에 맞게 맞추어서 약을 내려준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여기 모인 대중들, 보살들 전부 다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자들이 모였다. 수많은 공덕을 다 성취하였고 수많은 불세계를 다 장엄하였으니 그를 보거나 그의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이익을 얻고 여러가지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한 너 이와 같은 여러가지 공덕을 모두 갖추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32,000이라 했는데 한 3, 40명 되죠. 자,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그러한 맨 밑에 그러한 대보살들이 대략 32,000명에 달했다. 15페이지 넘어옵니다. 또 1만 명의 범천왕 시기 등이 우리가 말하는 육도 윤회에서 이 범천왕은 천상에 해당합니다. 지옥하기 죽생수라 인간 천상할 때 천상에 해당되죠. 그 천상도 보면은 불교에서는 28천 하늘을 이야기하죠. 28개의 하늘로 또 나누어집니다. 욕계 6, 색계 18, 무색계 4 이렇게 해서 28천이 되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범종을 칠 때 이렇게 28번을 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요런 세계에 사는 천상에 사는 사람도 수명이 길고 오래 산다는 좋고 편한 것도 있지만 그 세계 사람들도 아직 중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가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도록, 그죠? 지금 가시려면 나도 갈 생각이 있어. 뭐 하려고 갈랍니까? 제도하려고 간다. 제도하려고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원력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대성보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그런 왕들도 모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시기는 이름이죠. 범천왕이라는 이름, 시기. 온 우주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에 날아와서 법문을 들어왔고 또 12,000 제석천왕의 다른 우주로부터 날아와서 법에 참석했고 그 밖에 능력을 지닌 모든 천상 사람과 용왕, 야착은 달바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가라 팔부중들이 팔부중 하면 천수경에 철룡 중성 동자호 할 때 그 철룡 용입니다. 용을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팔부중이 천상에 있는 대중들인데 모일 때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모이는 대중 아니겠습니까? 들어서 뭐 하려고요? 아직 복이 부족하니까 공덕을 닦아서 법을 들으려고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비구니 스님들 남자 신도 우바시아 여자 신도 우바이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법회에 동참한 셀 수 없는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문을 설하시니 마치 순미산이 바다 위에 나타난 듯 여러 보배로 꾸민 사자들의 위험한 모습이 대중들을 압도하였다.
여러 산이 있지만 가장 높은 산이 순미산이다. 순미산이 바다에 그림자가 탁 지면 조그만 산이 다 그림자에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이 순미산에 비유를 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 바이살리성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보적이라 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삼성그룹의 회장 아들 이재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장자들 500인과 함께 7가지 보석으로 된 하늘 우산을 하나씩 들고 7가지 보석, 칠보라 그러죠. 그래서 유인물육번 보면 무량수경, 법화경, 안미타경에 나오는 그 칠보를 메모해 놨는데 각 경전마다 한두 개씩 다르게 나오죠. 그것은 경전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칠보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칠보는 요즘 말로 귀한 보석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7가지 보석으로 된 하늘 우산을 하나씩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각기 가지고 온 하늘 우산에 저마다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자, 하늘 우산, 이것은 일산, 하늘 우산, 법당에 가면 일산을 상징하는 곳이 있는데 부처님 위에 보면 닷집이 있죠. 닷집. 닷집이 되겠습니다. 닷집을 뭐라 하느냐면 일산이다. 일산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요걸 상징해서 VIP나 왕이나 대통령이 가면 우산을 씌워주죠. 이것이 일산이다. 특히 인도는 더운 나라여서 태양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씌워주는데 이게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칠보로 된 것을 씌워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때 부처님은 신통한 능력으로 여러 하늘 우산을 하나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장자 500명이다. 장자 아들이 500명이다. 그러면 각각 일산을 바쳤으니까 500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부처님 신통력으로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각각 차별된 사상이나 얼굴이나 습관, 또 근기, 그리고 온갖 또 시비나 갈등을 하나로 통일된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 세계에서는 우리는 각자 다른 것을 용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뜻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로 만들고 하늘 우산으로 온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으시니 삼천대천 세계는 금강경에 자주 나오죠.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하는 세계, 즉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또 천상, 천상은 또 28천 이야기했죠. 그래서 총 33천이 됩니다. 이걸 한 세계로 보는 거죠. 한 세계를 뭡니까?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이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이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라 그랬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넓고 깊은 모양이 온통 그 하늘 우산에 나타났다. 또 온 우주에 여러 수미산, 설산, 목진다산, 마하목진다산, 향산, 흑산, 처리산, 대처리산과 큰 바다와 강과 개천, 내물, 샘물, 해와 달별, 영궁, 천궁, 영궁 여러 신의 궁전이 다 보배로 이루어진 하늘 우산에 다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가 카메라로 중계하면은 각 가정마다 또는 방마다 다 비춰주죠. 날려주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날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고 고민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부처님이니까 지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 세상에 계신 여러 부처님과 그 부처님 법문설하시는 모습이 이 보배로 만들어진 하늘 우산에 다 나타났다.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신통력을 보고 일찍 보지 못한 일하고 찬탄하며 합창하고 공정하게 예배하였다. 자, 우리 불자들이 절에 오시면은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수행, 유인물 7번 보시고요. 이 5가지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이것을 해야 이게 갖추어진 사람이 진짜 불자다. 몸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이 불자가 아니다. 그죠? 5가지가 갖춰줘야 불자다. 그리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용안, 용안은 뭐 얼굴이죠, 얼굴. 용안을 우러러 바라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장자의 아들 보적이 이 짧은 노래로 부처님 앞에서 찬탄하였다. 장자 아들 보적이 참불가를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 경전에 먼저 나오는 게 대개 보면 기경계 참불계가 나오죠. 그래서 유인물 8번 안 보십시오. 8번 보시면 하엄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유인물 볼까요? 찰렴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분각의 무능짓을 불공덕.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빻아서 티끌만큼 작게 빻았다면 이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생각도 하루에도 얼마나 생각이 바뀌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세워서 알 수 있겠다. 이게 찰진심념 가수지예요. 그럼 대중수가 이제 가없는 바닷물을 모두 마셔 말려버릴 수 있다. 말려버릴 수 있다. 그 다음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을 헤아리고 몇 평인지 얼마나 되는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숫자로 양으로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도 붙들어맬 수 있겠다. 그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무능짓을 불공덕이야. 부처님의 멋진 공덕만은 우리가 말로도 생각으로도 추측으로도 그 공덕을 도저히 알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부처님의 공덕이 얼만큼 허공보다 우주보다 크고 넓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찬탄가, 이 참불가, 이 두꺼운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 번 계속해서 다다익선입니다.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 4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맑은 눈 크고 시원하여 청년아 같으며, 청년아는 파란 연꽃이죠.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선정 닦으시고. 자, 우리가 선정하면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쉬는 게 선정이요. 마음을 쉬는 게. 자, 평소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즉 말해서 어리석음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쉬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허영심을 버리면 그게 바로 곧 극락이다. 그게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공덕을 오래 쌓아 명망도 끝이 없으시네. 제가 만중생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자, 우리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부처님을 내 바로 면전에서 내 안전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경을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잡념이 좀 사라지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